2020년 새해 첫 주일입니다. 하나님이 크시는 종이 우리 모든 동문의 가족들 심령과 가정에 그리고 일터에 풍성히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머피의 법칙이라는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1949년 미국 공군 대위인 에드워드 머피가 그가 인간의 그 중력에 대한 실험을 하면서 여러 번 실패를 거듭하면서 여기서 나왔던 그 법칙인데, 하려는 일이 항상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만 진행되는 현상을 사람들은 머피의 법칙이라고 합니다. 그럼 이 머피의 법칙을 우리 생활 속에서 체험하게 되는 경우는 대체로 이런 경우라고 얘기합니다. 장가 가면 꼭 처제가 더 예쁘다. 미팅에 나가면 꼭 폭탄이 파트너가 된다. 그냥 지나칠 때 자주 오던 버스가 정거장에만 가면 안 온다. 손자놈에게 등을 좀 긁어달라고 효자손 주면 꼭 그걸로 할아버지를 때린다. 세일 때 백화점에 가면 꼭 사려는 물건은 세일 제의 품목이다. 큰맘 먹고 세차하면 꼭 비가 온다. 공부를 안 하면 몰라서 틀리고 공부하면 헷갈려서 틀린다. 공중 화장실 제일 짧은 쪽에 줄 서면 꼭 안에 있는 사람은 큰 일을 본다. 코를 심하게 고는 쪽이 항상 제일 먼저 잔다. 치통은 치과가 문 닫는 토요일 오후부터 시작된다. 펜이 있으면 메모지가 없고, 메모지가 있으면 펜이 없고, 펜과 메모지 둘 다 있으면 메모할 일이 없다. 뭔가 하려는 일이 늘 꼬이고 잘못되는 현상을 머피의 법칙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요한대로 또 하려는 일들이 이제 늘 좋은 쪽으로만 일이 흘러가는 이런 경우는 또 셀리 법칙이라고 말합니다. 이 셀리 법칙이란 해리가 셀리를 만났을 때라는 영화, 맥라이언이 주연했던 이 영화에서 엎어지고 뒤집어지고 그 여러 가지 많은 우여곡절을 겪지만 나중에 끝에는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이것을 이제 셀리 법칙이라고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셀리 법칙에 보면 이런 예를 들 수가 있습니다. 외출을 마치고 집에 들어오자마자 소나기가 내린다. 길이 막혀 30분 늦게 도착했는데 상대방은 31분에 나와서 오히려 내게 미안해한다. 시험 직전에 급히 펼쳐준 책에서 시험 문제가 나온다. 고스톱에 쓰리고 만났는데 화투 한 장 모자라서 파투난다. 우산 안 가지고 나갔더니 평소 찍어두었던 그녀가 우산을 씌워주더라. 이빨을 막 닦고 자려는데 애인이 찾아와서 굿나잇 키스를 해주고 가더라. 다들 기대 이상의 좋은 결과로 이어지는 것들을 이렇게 셀리 법칙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몇 해 전에 KBS 1라디오에서 이소연의 클릭 과학세상에서 이 머피의 법칙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이소연 씨는 우리나라 최초의 우주인을 말하고, 그 사람은 크리스찬으로서, 독실한 크리스찬으로서 또 과학자입니다. 이분이 머피의 법칙에 대해서 말하기를, 과학자들의 실험을 거쳐서 증명된 결과 머피의 법칙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 이유는 여러분 이런 예를 들고 있습니다. 토스트에다가 잼을 바를 때 이걸 잘못 떨어뜨리면은 그것이 바닥에 잼 바른 쪽이 떨어지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이걸 갖고 왜 내가 이 잼 발라도 떨어뜨리면 꼭 그 끈적끈적한 잼이 바닥에 붙지 하고 원망하게 되는데, 근데 사실은 그 손에서부터 바닥까지 거리가 짧기 때문에 1m가 제한되기 때문에 반 바퀴밖에 돌 시간이 없다는 겁니다. 만약 높은 곳에 떨어지면은 이것은 바닥에 잼이 있는 쪽이 맞을 경우와 반대쪽 맞을 경우가 균등하게 나타나게 되는데, 이것이 이제 높이가 1m 제한되기 때문에 몇 바퀴를 돌 수 있는 새가 없고, 그저 180 정도 돌 수밖에 없기 때문에 자칫하면 떨어지면은 잼 바른 쪽이 바닥에 붙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가 하는 얘기는 왜 머피의 법칙이 존재하는가 하면은, 사람들이 과거에 좋은 일도 나쁜 일도 많이 있었는데 유독 나빴던 기억만 품고 있다가 그랬다 나쁜 일이 생기면 또 이렇지 하고 늘 모든 걸 빼앗아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경향 때문에 사람들이 이 머피의 법칙을 이제 많이 생각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는 하는 말이, 모든 일이 잘못된 쪽으로만 닥친다는 머피의 법칙이 아니라 계속 좋은 일만 찾아온다는 셀리 법칙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좋았던 기억을 가지고 항상 감사하는 생활을 하게 되면은
우리에게는 머피 법칙이 아니라 셀리 법칙이 이루어지게 된다고 아주 철학적이고 신앙적인 이런 이야기를 한 소리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누구나 머피의 법칙보다는 셀리 법칙이 이루어지기를 원할 것입니다. 그럼 방법은 간단합니다. 우리 삶 속에 나쁜 일도 있었고 어려운 일도 있었지만 그 일보다는 좋은 일, 감사한 일, 기뻤던 일을 잊지 않고 기억하고 마음에 새겨두면 우리가 또다시 그런 일이 잘 때, 오늘도 이렇게 좋은 일이었었구나, 오늘도 이렇게 우리에게 기쁘고 일이 내일 이렇게 참 잘 풀리구나 하고 늘 셀리의 법칙에 젖어서 항상 우리가 기쁘게 행복하게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일 다 그렇습니다만은 우리 신앙생활에도 어떤 원리와 원칙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것이 뭔가 하면은 먼저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그 다음 성도의 감사가 있으며 이 감사로 인한 하나님의 축복이 임한다. 이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법칙입니다. 이 원리를 알고 우리가 이 원리에 따라 신앙생활하게 되면 우리는 참으로 풍성한 축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 은혜를 우리가 생각해 봅시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서 고백하기를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은혜를 구하는 자가 아니었습니다. 이미 은혜를 받은 자입니다. 은혜를 받으려고 노력하는 것도 아니고 이미 받은 은혜에 감격하고 이 은혜에 겨워서 살아갔던 것이 바로 바울의 입장이었습니다. 바울은 가만히 자기 일생을 생각해 봤습니다. 사도 바울은 일찍이 교회를 핍박했고 믿는 자를 잡아 죽이기까지 했고 그것도 성이 차지 않아서 심지어 저 다마스커스까지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려고 끌고 가다가 도중에 예수님을 만나게 되죠. 사울아 사울아 왜 내가 나를 핍박하느냐. 그 음성을 듣고 주여 뉘시오니까 나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 주여 내가 무엇을 하리까. 저 다메섹에 가서 직가라는 곳에 있는 아나니아의 집에 찾아가라. 그가 내게 할 일을 이룰 것이다. 그래서 그는 여기서 완전히 변화되어서 그리스도께 헌신하고 충성을 다합니다. 그러면서 깨닫게 되는 것은 이 모든 것 어쩌면 하나님이 내게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가. 전혀 주님을 알려고도 안 했고 주님을 믿으려고는 상상조차도 안 했고 오히려 주님을 대적했고 주님을 대해 그토록 믿는 자를 핍박했던 그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자기에 찾아오셔서 자기로 하여금 믿게 하셨고 자기로 하여금 이렇게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할 수 있게 해준 그 특권을 생각할 때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자 같은 내게도 주님 보여주셨다고 이렇게 그는 감격해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그가 주님을 일하게 되는 것도 은혜요, 우리 주님을 핍박받는 것까지도 그는 은혜로 그는 받아들이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흔히 사랑이 있다 없다 얘기를 합니다만은 어떤 수평적인 사랑, 대등한 사람들께 하는 사랑에는 사랑이 있다 없다 얘기할 수 있지만 위에서 아래로 내리는 그 이제 내리사랑, 수직적인 사랑에는 감히 사랑이 있다 없다는 얘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깨달았냐 못 깨달았냐의 그 차이만 있을 뿐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의 어떤 자녀들은 부모님의 사랑을 깨닫고 그렇게 감사해야 하고 그 은혜를 늘 잊지 못하는 자식이 있는가 하면은 어떤 자식은 내가 부모한테 사랑받은 게 뭐냐, 부모가 나한테 해준 게 뭐냐고 이렇게 불평하고 원망하는 자식이 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자식이 부모 사랑 없이 태어났으며 어떤 자식이 부모 사랑 없이 살아남을 수 있었겠는가. 진정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부모의 사랑이 아니고는 우리 이 땅에 존재할 수가 없었습니다. 부모로부터 많은 사랑을 받았음에도 어떤 자녀는 그 깨닫고 감사하는가 하면 어떤 자식은 난 받은 거 없다는 것입니다. 이렇듯 하나님의 은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도 이미 우리에게 풍성하게 충만하게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이 은혜를 깨닫고 늘 감사하며 감격해하며 늘 기쁨과 감격 속에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 내가 뭘 해주셨나? 그냥 내가 알아서 내가 믿고 내가 나름대로 열심히 뭔가 해보려고 애쓸 뿐인데 내가 좋은 일도 없잖아 하고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이제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3장 2절에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누구나 다 믿음 갖고 있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어쩐 일로 우리가 이렇게 믿음을 갖게 됐다는 것을 생각하면 하나님의 은혜 외에는 우리가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내 어머니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까. 바울은 그가 전혀 믿음을 가지려고 애쓰지 않았습니다. 한 번도 거기에 대해 관심도 없었고 오히려 반대했던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자기를 택해 주셔서
이렇게 믿게 된 사실이 얼마나 감사하고 그에게는 이것이 하나님의 큰 은혜였는지, 이로 인해서 그는 늘 하나님의 은혜에 젖어서 그토록 주 앞에 충성을 다했고 목숨 바쳐서 주 앞에 헌신했던 것입니다. 이 시대 대표적인 무신론자라면 리처드 도킨스를 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복음주의 신학자로는 알렉스터 맥그레스를 들 수 있는데, 둘 다 세계적인 명문인 옥스퍼드를 나왔고 저들 모두 다 자연과학을 전공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도킨스는 무신론을 주장하는 베스트셀러 만들어진 신이라는 책을 써서 유명해졌고, 이것이 이제 무신론자들에게는 교과서처럼 이렇게 이제 사람들이 그를 추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알렉스터 맥그레스는 도킨스의 주장이 잘못됐다면서 도킨스의 망상이라는 이 책을 써서 무신론의 허위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재미있는 것은 맥그레스도 젊었을 때는 그도 무신론적인 입장에 있었고 무신론적인 입장에서 자연과학을 그는 전공했던 사람입니다. 그는 도킨스와 함께 옥스퍼드 대학의 자연과학부를 졸업했는데, 그가 분자 생물학을 전공해가지고 약관 22살에 학위를 받습니다. 박사가 된 것이죠. 그리고 얼마는 같은 대학과 옥스퍼드와 캠브리지에서 나중에는 그가 예수를 믿고 나서 신학 박사 학위까지도 받게 되었습니다. 같은 무신론적인 입장에서 출발했는데 어떻게 두 사람의 운명이 이렇게 달라질 수 있었을까? 여기에 대해서 맥그레스가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도킨스와 나는 똑같이 세상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토록 오래 연구하고 생각하고 추론하고 분석했다.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반대의 결론이 나올 수 있을까? 가능한 한 가지 이유는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실이다. 나 하나님이라는 엄청나게 전염성이 강하고 강력한 바이러스에 감염되었다. 이 결과 맥그레스는 하나님의 역사의 주관자임을 믿고 그 믿음 안에서 그의 삶은 참으로 놀랍고 풍요롭게,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전한 자가 될 수 있었고, 도킨스는 모든 것 다 부정적이고 매사에 비판적으로서 그는 참으로 메마른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차이가 어디에서 났는가? 단 하나의 이유입니다. 도킨스에게 주어지지 않았던 은혜가 알렉스터 맥그레스에게는 주어졌다는 것이죠. 그가 그 똑같은 자연과학자로서 약간 22살에 박사까지 됐던 그가 하나님을 알게 된 것은 하나님이 그에게 찾아오셨고 그에게 보여주셨고 그로 하여금 믿게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생각해 보면 저 역시도 중학교 때 어린 나이에 뭘 안다고 죽어도 예수는 안 믿겠다고 절대 교회는 안 나겠다고 친구하고 서로 결사 동맹까지 했었습니다. 어쩐 일로 하나님께 저를 선택하셔서 고등학교 때 예수 믿게 하셨고 믿음 갖고 나서는 하나님의 종이 되는 것 외에는 삶의 가치를 모른다는 느낌 속에서 이대로 신학을 하고 하나님의 종이 되었습니다. 제가 찾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주님이 제게 찾아오셨고 주님이 제게 믿음을 주신 것이죠. 또한 이뿐만 아니라 우리가 지금 여러 가지 어려운 나라의 실정과 주변의 여러 가지 어려운 국제적인 정세 속에서 많이 답답하고 괴롭고 불평과 불만도 많이 갔지만 그래도 가만히 생각하면 참 감사할 일도 많습니다. 이건 우리가 조금만 저 북쪽에 태어났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어떤 형편에 우리가 처해 있겠습니까? 우리가 조금만 저 북쪽에 태어나서 김정일 치하에 있다면 원망이나 불평인들 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대한민국의 땅에 태어났다는 것만도 이 시대에서 얼마나 감사할 일이 많은지, 그 테러가 그토록 심한 아프가니스탄이라든지 시리아라든지 이라크 같은 곳, 이런 곳, 또 방글라데시나 미얀마 같이 이런 우상 숭배하고 있는 곳에 태어났다면 우리 삶이 얼마나 고달프겠습니까? 또 하나, 우리가 이 시대에 태어난 것만도 이 시대를 살고 있다는 것도 감사한 일이죠. 6.25 전쟁의 참변 속에 지금 처해 있다면, 그리고 일제 치하에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다면 얼마나 우리 삶이 팍팍하고 허덕이고 괴롭고 힘들겠습니까? 이런 걸 우리가 선택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이 시대에 태어나고 싶어 태어난 것도 아니고 이 땅에 태어나려고 우리가 결정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베푸신 은혜죠. 우리는 이 은혜를 알고 깨닫고 감사할 줄 알아야 됩니다. 영성 작가인 브레넌 매닝은 모든 것이 은혜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70평생 돌아보면서 모든 하나님 은혜였다고 고백하면서 말하기를, 하나님은 벌거벗은 제 진리 속에만 사는 것이 옷을 입고 겉 입고 한상 속에 사는 것보다 더 낫기 때문에
인간의 공로로 덕을 쌓으려는 내 교만과 거짓을 다 벗겨내셨습니다. 내가 알고 있던 신앙의 십자가가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입게 된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여기까지 도우셨습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토록 방탕한 삶을 살던 그였지만 하나님 자기를 포로로 삼으셔서 이렇게 은혜를 알게 하시고 이렇게 하나님의 은총 속에 살게 하셨다고 모든 게 은혜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첫 번째 원료로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했다는 사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성도의 감사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 15절 보면 말할 수 없는 그의 은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여기서 은사는 헬라어로 카리스라고 하는데 이건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뜻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은 우리에게 주신 여러 가지 달란트, 지혜며 지식이며 또 우리에게 주어진 어떤 재능이며 뿐만 아니라 우리가 깨닫게 된 것이며 또 우리가 받은 직분이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름대로 섬길 수 있는 것이며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라는 것이지 은혜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의 선물들이 바로 이 고린도 교회도 하나님께 베푸셔서 지금 예루살렘 교회가 많이 그 기근으로 인해서 힘들어하자 사도 바울은 마게도니아에 있는 교회들과 이 고린도 교회에게 그들을 돕자고 이렇게 권유하자 고린도 교인들은 그들은 이제 마음을 모두 가지고 예루살렘 교회를 돕습니다. 이때 바울이 하는 말이 우리가 그들을 도울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사다. 우리가 저들을 도울 수 있는 것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깨닫고 보니까 감사한 일이고 깨닫고 보니까 나도 어떻게 저들을 위해서 도울 수 있을까 생각하고 이 고린도 교회도 이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도움의 손길을 펼치게 된 것이죠.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 안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것을 내가 깨달았냐 못 깨달았냐 그 차이만 있을 뿐이죠. 유만 헬렌 켈러는 눈도 보이지 않고 귀도 들리지 않고 말도 못했던 삼중고 여인이었습니다. 말년에 한 기자가 그렇게 묻습니다. 이런 육체적 고통과 함께 한평생 살아왔는데 당신 하나님을 원망해 본 적이 없습니까? 헬렌 켈러는 웃으면서 대답합니다. 제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를 헤아리는 것만도 시간이 없고 하나님께 대해 감사하는 것만도 부족한데 어떻게 원망할 시간이 있겠습니까? 그 은혜를 감사하고 기뻐하는 것으로도 시간이 부족할 따름입니다. 남들은 그에게 불행을 보았지만 오히려 그녀는 은혜를 깨닫고 은혜를 아는 사람으로서 은혜를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가 생애를 마칠 때 내 인생은 참으로 아름다웠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참된 믿음을 은혜를 아는 사람으로서 믿음을 가진 자로서의 진정한 고백입니다. 세계적인 베스트셀러였던 정상에서 만납시다. 지그 지글러라는 미국 유명한 연사가 쓴 책입니다. 그는 자기 일생을 돌아보면서 75살에 쓴 자서전에서 이렇게 결론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감사뿐이었다. 감사에 단한 할 말이 없는 그런 인생이었다. 그는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자신이 혼자 살아간 줄 알았는데 하나님 말씀과 하나님 천사가 나를 늘 지켜주셔서 오늘까지 왔다고 고백합니다. 또 그는 가족들에게 감사합니다. 그는 부인과 자녀들에게 참으로 고마운 사람들이었다. 나를 참으로 행복하게 해준 귀한 내 인생의 동반자들이었다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리고 그는 이웃들에 대해서도 내가 아는 모든 사람들은 참 좋은 사람들이었다. 참으로 내게 고마운 분들이다. 감사하고 감사 외에 다른 말이 없다고 자기 일생을 이렇게 결론 짓고 있습니다. 허만 슈타인은 그의 시에서 이렇게 노래합니다. 노래는 부를 때까지 노래가 아니며 종은 울릴 때까지 종이 아니고 사랑은 표현될 때까지 사랑이 아니며 축복은 감사할 때까지 축복이 아니다고.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많은 은혜를 입었지만 이걸 깨닫고 감사하기 전까지는 은혜는 은혜 되질 못합니다. 은혜가 없었던 것이 아니라 깨닫지 못하고 감사하지 않는 영혼에게는 은혜가 진정 은혜가 되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세 번째 원리는 성도의 감사에 대한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 10절 보면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희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신다고 말씀합니다. 고린도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사랑의 손길을 펼쳤을 때 하나님께서는 저희들에게 심을 것을 더 주셔서 풍성하게 하시고 또 저희로 하여금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신다. 하는 자에게 더 넘치도록 하나님께 갚아주는 하나님의 사랑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분명 우리의 영혼의 구원의 문제는 믿음으로 얻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이것을 구원받습니다. 하지만 축복은 그것과는 또 별개입니다.
축복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감사하며 헌신하며 봉사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보상이고 상급이고 결과라는 사실입니다. 야고보서 1장 2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린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의 복을 받으리라. 그 행하는 일의 복을 받으리라고 말씀합니다. 행하는 자, 행함에 따라서 하나님의 복이 임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내가 하나님께 감사하고 무언가 주님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내가 봉사하고자 하는 행하는 자에게 행하는 데에 따른 하나님의 보상과 상급이 곧 축복이라는 사실입니다. 아일랜드에 살던 한 청년이 그 어려운 형편 속에서 어떻게 가정을 일으켜보고죠. 그럼 그 당시 많은 사람들이 저 신대륙 미국을 향해 건너가던 때 자기도 그 희망의 땅 미국에 가서 그곳에서 뭔가 일을 해가지고 내 가정을 이렇게 세워야 되겠다는 꿈을 품고 아일랜드에서 런던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런던에서 이제 몇 달 걸리는 기선을 타고 뉴욕을 향해 가려는데 그런데 예상했던 것보다 그 배싹이 엄청 비쌌습니다. 배싹이 그 몇 달씩 배를 타고 가야 됐기 때문에 자기가 준비한 건 어림도 없었습니다. 낚시바다가 어쩔까 하다가 선장한테 찾아가 사정합니다. 제가 어떻게든 우리 가정을 이렇게 세우기 위해서 미국 좀 가려고 하는데 제게 돈이 부족합니다. 이것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저를 좀 미국까지만 좀 태워주시면 미국까지 꼭 돈 벌어가지고 제가 반드시 갚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약속을 합니다. 선장이 가만히 그 청년을 보니까 사람이 신실해 보이고 사람이 아주 그 가정을 위해서 자기가 뭔가 하겠다는 그 꿈이 가상해서 그래 괜찮다 좋다 내가 널 공짜로 태워주마 해서 이 청년을 그냥 배싹을 받지 않고 공짜로 배에 태워줬습니다. 이 청년 가만히 생각하니까 너무 고마웠습니다. 그저 자기 형편은 도저히 미국 갈 수 있는 처지가 못 드는데 이 고마운 선장의 자기를 배싹도 받지 않고 그냥 태워주자 너무 고마워서 배 타자마자 그때부터 무엇을 위해서 내가 뭔가 봉사할 일 없을까 하고 배 곳곳을 다니면서 깨끗이 청소를 하는 겁니다. 이건 누가 시킨 일이 아니었고 그냥 고마워서 어떻게든 보답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이곳저곳 다니면서 열심히 배를 청소하고 다녔습니다. 몇 달 걸리제 항해 끝에 드디어 뉴욕 항에 도착합니다. 이제 배에서 내리면서 이 청년이 선장에 찾아가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 배가 영국으로 돌아갔다 다시 뉴욕으로 돌아올 때 그때 반드시 제가 찾아오겠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제가 배값을 갚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선장이 빙그레 웃으면서 봉투 하나를 내밉니다. 이게 뭡니까? 이건 내가 그동안 배에서 일한 것에 대한 품삯이다. 라고 말합니다. 아니요, 저는 태워준 거 너무 고마워서 제가 자원해서 일했던 것인데요. 아니다. 배는 내가 너한테 공짜로 태워준 것이다. 너는 내가 여기서 일한 것에 대해서 내가 이렇게 이제 값을 내가 주마 하고 이렇게 선장이 그에게 오히려 품삯까지 주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이 우리 믿음에 대한 우리 헌신과 봉사에 대한 하나님의 보상입니다. 천국은 공짜로 갑니다. 결코 우리 어떤 공로도 통하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천국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감사해서 우리가 다소나마 저 앞에 봉사하고 헌신하고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혜, 그것이 상급이요 이것이 바로 축복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총을 어떤 탓이라도 갚고자 감사하고자 할 때 거기에 대해 하나님께서 바로 축복으로 갚아주십니다. 올해 우리 교회 표어가 풍성한 은혜와 넘치는 감사로 윤택한 교회를 정했습니다. 그리고 세 가지 목표를 세웠습니다. 첫째는 은혜가 풍성한 교회입니다. 오늘 말씀 8절 보면 하나님 능히 모든 은혜를 너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에 넘치게 하려 하심이라. 생각해보면 저는 참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감사드렸습니다. 우리 교회 베푸신 은혜가 참 크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저나 여러분은 누구나 다 나름대로 허물도 약함도 가지고 있지만 생각해보면 참 우리에게 좋은 분들 정말로 고마운 분들이 함께 이제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다는 사실이 너무 감사했습니다. 참 목사로서 이런 분들과 같이 교회를 섬길 수 있다는 것이 은혜구나 하고 생각했습니다. 또 하나 이 신도시 이 도심 가운데 이만한 땅에 이런 성전을 우리가 가질 수 있다는 것도 큰 축복인 줄 압니다. 우리 함성한 원로 목사님께서 많이 애쓰셔서 이렇게 성전 건축하셨습니다만은 어쨌든 하나님께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 속에서 우리가 이렇게 안정된 건물을 가지고 우리가 주님 섬길 수 있다는 것도 하나님의 큰 은혜라고 믿습니다.
교회에 대해 이런저런 많은 세상의 비난도 있지만 그래도 우리 교회가 나름으로는 선한 일을 하고자 선교하고 봉사하고 또 이웃을 위해서 무엇인가 해보자 나름대로 열심히 일하고 있다는 것도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라고 믿습니다. 이 모든 건 하나님께 우리에게 이미도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하나님 앞에 두 번째 목표로 감사가 넘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12절 말씀, 이 봉사의 직무가 성도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할 뿐 아니라 사람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많은 감사로 말미암아 넘쳤느니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에게 귀한 것 주셨음을, 많은 은혜 베푸셨음을 깨닫고 감사드릴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우리 교회에 많은 은혜가 임했다면 이제 어떻게든 이 은혜를 감사하고 보답할 줄 아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면에서 저는 올해 목회 하나의 어떤 실천사항으로 우리 모든 성도가 올해는 감사 노트를 쓰기를 이제 저는 기도하면서 결정하고 그리고 감사 노트를 제작했습니다. 한 장로님한테 부탁이 된 그분이 자기 사비로 이 감사 노트를 2,000권을 만들었습니다. 계절별로 겨울철 그림이 그려진 책이 하나, 봄철 그림이 그려 있는 책이 한 권, 노트가 한 권, 그리고 여름철과 가을철로 된 이런 4개의 노트입니다만은 제목은 날마다 감사로 경장하는 행복의 옥토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의 안에 펼쳐보면은 맨 위에는 매일매일, 그러니까 이 노트 한 권에 3달 정도 쓸 수 있는 양인데 감사에 대한 성경 말씀이 한 곳 있고 날짜와 그 다음에 오늘의 말씀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생명삼을 읽든지 매일 성경 읽을 때가 어디를 읽었다는 걸 기록하셔도 좋고 그날 말씀에 대한 내용을 적으셔도 깨달은 은혜를 적으셔도 좋고 그날 어쨌든 말씀에 대해 간략하게 적으시면 됩니다. 두 번째는 미리 드리는 감사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앞으로 어떤 일이 있을 터인데 이 일을 우리가 미리 감사로 고백하고 감사로 하나님께 아뢰는 이것이 미리 드리는 감사의 난입니다. 저는 요즘 다음 주부터 있을 부흥회를 통해 우리 교회 베푸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미리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번 성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풍성한 은총을 내려줄 줄 믿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오늘 깨달은 감사가 있는데 오프라 윈프리도 그랬습니다만은 한 5가지 정도 감사를 구체적으로 적으시면 좋겠습니다. 5가지 정도 그날 감사한 내용을 겪었던 감사를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보면 여러분 5가지는 내가 못 쓸 것이 있는가 싶지만 여러분 돌이켜 여러분 한번 해보십시오. 저는 요 며칠 이제 지난 1월 1일부터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냥 평소 같으면 그냥 무심코 지나가 버릴 얘기인데 생각해 보니까 참 감사했습니다. 그때 그 일이 없었더라면 어땠을까? 하나하나 기록하고 보니까 너무 소중했고 너무 감사했고 너무 귀한 일들이 날마다 일어나고 있음을 체험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 5가지 정도 여기에 깨닫는 바를 감사하십시다. 그리고 밑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고백하는 감사가 있습니다. 우리 아직은 왜 이런 일이 났는지 뭔가 속상하기도 하고 짜증나기도 하고 때로는 불평스럽기도 하지만 하나님이 섭리하는 하나님은 이걸 합력의 선으로 바꾸실 줄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감사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할 때 하나님은 이 일을 통해서도 아름다운 일로 하나님이 또 위대한 일로 하나님은 만들어 줄 줄 믿습니다. 그리고 맨 밑줄에는 감사에 대한 명언들을 이제 날마다 다르게 여기 기록해 놓고 왔습니다. 여러분 모든 우리 동문의 가족들 이 감사 노트를 올해 꼭 쓰도록 하십시다. 책을 만든 실제 경비는 한 권에 한 1,500원 정도 들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냥 우리가 받게 되면 이것 소중함을 모르고 그냥 이거 허투루 없어지기 쉽습니다. 여러분 1,000원씩만 헌금해 주십시오. 한 권씩 가져가시면서 1,000원씩만 헌금하시면 그 돈 모아서 다음번 모자를 제작할 때 거기에 쓰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밑에서 이것을 드릴 텐데 지난 송구영 신예배에 나왔던 분들이 이미 그때 이것을 받아가신 분들 계십니다. 아직 안 받으신 분은 나가시면서 한 권에 1,000원씩만 여러분 헌금하시면 이걸 가지고 우리는 또 다음번에 부족하면 이걸 또 다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감사하게 될 때 세 번째 목표는 아름답고 윤택한 교회를 우리는 지향하고 있습니다. 14절 말씀 보면 또 그들이 너희를 위해 간구하며 하나님이 너희에게 주신 지극한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를 사모하느니라.
고린도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사랑의 손길을 펼쳤을 때 그 교회는 고린도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그 지극한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를 사모한다. 서로 사랑하며 서로 섬기며 서로 위하는 이런 아름다운 공동체로 바뀌어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감사로 살아가게 될 때, 감사로 우리가 교제하게 될 때 우리 믿음의 공동체는 더 아름다운 공동체, 풍성한 윤택한 공동체로 바꿔지게 될 것이고 또 우리 가정 또한 더 윤택한 가정으로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크리스천 작가요 심리학자인 돈 베이커는 자기 책을 쓰고 나서 본문에다 이런 글을 싣고 있습니다. 나는 최근 내 사무실 직원들의 월급을 지불하지 못할 걸 걱정하고 있었다. 내 아내는 최근 오른쪽 팔꿈치에 혹이 만져져서 MRI 사진을 찍었는데 그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를 걱정하고 있었다. 내 아내 캐롤은 또한 호르몬 불균형으로 고생하고 있는데 아직 효율적인 치료책을 못 찾아 걱정하고 있다. 난 지금 집안 정리나 청소할 시간이 없어 언제 시간을 내서 산만한 집안 살림을 정리할 것인지를 걱정하고 있었다. 나는 최근 미국 대통령의 국정 운영이 너무 마음에 들지 않아서 걱정하고 있었다. 난 물론 이런 문제에 대해서 너희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는 성경 말씀을 잘 알고 있다. 그러나 난 그 말씀을 생각할 때마다 염려를 떨쳐버리지 못하는 내 자신이 더욱 염려가 된다. 나는 염려할 수밖에 없는 내 자신을 염려하고 있다. 난 이런 증세가 어떻게 내 관절을 아프게 하는지, 어떻게 내 침을 마르게 하는지, 어떻게 내 손바닥에 땀이 나게 하는지, 어떻게 호흡곤란을 일으키는지, 어떻게 소화불량과 위경련을 일으키는지, 어떻게 우울증을 유발시키는지를 잘 알고 있다. 그런데 나와 내 아내는 우리들의 문제에 대한 너무나 완벽하고 강력한 치료책을 찾아냈다. 이 치료제의 효과는 거의 기적적이다. 나와 아내를 포함한 수많은 사람들이 이 치료제의 효과를 임상적으로 경험했다. 이 치료제는 식전이나 식후에 복용하면 된다. 호흡곤란할 때, 가슴에 통증을 느낄 때 수시로 복용할 수도 있다. 물과 함께 들 수도 있고 물 없이 들 수도 있다. 이건 특별한 처방전을 필요로 하지도 않는다. 이 치료제는 절대로 부작용이 없고 안전하다. 더욱 이 치료제는 무료다. 이 치료책을 일컬어 나는 땡큐 테라피라고 부른다. 땡큐 테라피. 감사요법. 감사요법이야말로 우리가 만명통치입니다. 어떤 고통이 있고 어떤 아픔이 있고 불행이 있어도 하나님께 감사요법으로 대처하면 처방하면 기적처럼 우리들의 고통 물러갈 것이고 이것이 진정 믿음으로 감사했더니 삶으로도 현실로도 감사할 날이 오게 될 것입니다. 모니에스 시겔은 내 마음에도 운동이 필요해라는 책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책상 위에는 이런 글이 쓰여 있다. 내가 만일 불행하다고 말하며 다닌다면 불행이 정말 어떤 것인지 보여주겠다. 또 내가 만일 행복하다고 말하며 다닌다면 행복이 정말 어떤 것인지 보여주겠다. 사회학자 스탠디는 말하기를 요즘 시대는 암보다 더 무서운 질병을 앓고 있는데 그것은 감사불감증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감사가 원망과 불평과 서로 대립과 갈등만 난무한 시대 속에서 다시 한번 우리가 감사로 우리 삶을 바꿔보십시다. 불평하기보다 감사함으로 행복하게 살아갈 줄 알아야 되겠습니다. 청교도들의 이런 기도문이 있습니다. 하나님, 당신은 우리에게 너무 많은 은혜들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만 더 구하는 걸 용서하소서. 저에게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는 은혜를 주옵소서. 오늘 시편 말씀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소원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감사함으로 주 앞에 예배함으로 모든 역경을 이기고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총 속에 새해를 맞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올해는 어찌하든지 주 앞에 감사를 고백하고 감사를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감사함으로 주님을 섬기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참으로 저희 마음속에 저희 삶 속에 주의 풍성한 은혜와 축복을 새롭게 또 경험하는 저희들의 믿음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 노트를 날마다 기록하는 중에 하나하나 저희들 구체적인 기록을 통해 주님께 저에게 역사하신 주의 놀라운 응답들을 모두가 다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